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양옆의 모든 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축복을 나누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축복의 손을 뻗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귀가 되게 거북하시죠? 성탄 콘서트가 며칠 안 남았는데 감기도 들고 아주 목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 축제할 때도 사탄의 공격이 엄청 많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관적 시간, 객관적 시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금도 시계는 꼬박꼬박 초침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가고 있죠. 이 시간은, 이거는 객관적인 시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간인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 객관적 시간하고는 다른 또 하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지루하도록 시간이 안 가는 거, 그거 느꼈죠? 그 시간이 왔다 갔다 느리게 갔다 빨라 갔다 합니까?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빠르게 흐르는 걸로 느끼고 어떤 때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죠. 이거를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좀 쉽게 얘기해라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했다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다는데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꼭 이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너무 늦게 가, 더디게 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10분간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고, 그 시간이 끝나는 즉시 10분이 끝나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난다, 만날 수 있다, 희망을 줬더니요, 똑같은 10분을 끝냈는데 사람들이 다 한 7분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10분이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냐, 이러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끝에 확실한 기쁨의 일이 있다는 게 기다리는 동안 인내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받는 첫 번째 수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그 광야 땅에서 부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받은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일 첫 훈련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저 응답을 빨리 주시면 어때요? 근데 정말 응답이 더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성숙하게 다듬으셨다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그 고통 중에서도 기다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보낼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기다리면서 준비했어요. 기다리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 사람 요셉은요,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고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진 왕의 덕을 쌓았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고매한 성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아쉬워도 내일에 올 보상은 따뜻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어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담아놓은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그릇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앞을 보시면 대림절 화환에 초 4개가, 보라색 초 4개가, 기다림의 초가 다 불이 붙어 있는데, 성탄절 이브에는 중앙에 제일 크고 붉은 초, 예수님의 초에도 불이 붙여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 없이 산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심판대로 나갈 그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날이 속히 오길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기다림의 마음을 이 화환에 이렇게 담아서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에 우린 더더욱 우리 인생 속에 기가 막힌 축복을 기다림 속에서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긴 기다림을 거쳐서 만남의 축복으로 승리한 일꾼이잖아요. 시몬도 안나도 두 사람 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을 저들은 만났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힘든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기다릴 때 어떤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한 승리의 비결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응답이 임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는 기다려도 첫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앞을 보고 저는 살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선지자, 일꾼의 몸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시몬 위에 머물러 계셨고, 시몬은 항상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만큼 시몬은 시몬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기뻐하실 환경을 늘 만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지시를 그분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 지시를 따라가며 살았고 결국은 고통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냐. 그 응답이 임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둘째는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한나라고 하는 늙은 여 선지자를 보세요.
홀로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을 긴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올 때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린 너무 조급한 게 답이에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너무 급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고도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 저질렀잖아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데 중동 전쟁의 빌미를 지금까지 그 불씨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만큼 영적인 거인들에게도 기다리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나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도 더 잘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종이었고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예인의 모든 교우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안나처럼은 못해도 안나의 흉내까지는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5분을 못 내기고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풍성한 기도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안나와 시몬과 같은 기도 응답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져보세요. 지금이 정말 기도하고 엎드릴 때가 아닌가. 이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 진실한 무릎꿇음의 기도 없이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연말연시까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야 하느냐. 응답이 임하시는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 번째는요,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을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민들을 위해 예비된 구원자를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제 이방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모든 백성의 영광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순환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애를 산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 얼마나 감격적인 생애를 살았는가.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선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들은 것을 선포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식이 어떤 때 필요한 것인가? 내가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 그런데 잘 안 될 때, 속썩일 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목 메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성탄 콘서트에 제가 목소리가 이래도 그날은 다 풀려서 7080 인도할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오늘 티켓 다 넣어놔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5번 등록했는데 매주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사랑축제 이후로.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7080 더군다나 상같이 부른다. 안 올 수 없다고요.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안 해서 최소한 5명씩 다 모시고 오십시오.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을 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금식을 받으시고 아직 남은 이해가 가기 전에 저 영혼을, 속삭이는 영혼을 내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 콘서트에 꼭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려면 뭘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킨 신령한 일꾼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분.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그 골고다 언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선포를 안나도 한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내가 사명에 붙들려 기도했는데 종을 이제는 이루시고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모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의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냐고.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룬 자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시고 주님 앞에 하듯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힘들었지만 다 이루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내 모든 자리를, 오늘 말씀과 어긋난 자리를 다 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정돈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자리로 확실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한 영혼의 열매들이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장 큰 감격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성탄 2부 콘서트와 또 성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